이 설교 제목은요, 예수 재림의 기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8, 39절부터 24장 2절까지입니다. 합독할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름의 부음이 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얼마 전에요,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직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더 있다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재림의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재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목적,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고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 근데 이제 반만 맞았어요. 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원과 바로 직결이고 구원의 완성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통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합독할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어를 더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란 단어는 네이션, 컨트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 컨트리가 아니고 왕국, 킹덤, 바실레야, 킹덤,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더 킹덤 오브 헤븐스에서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왕국. 킹덤은 킹은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 통치, 왕의 통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국, 두 종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국이 있어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국, 이 땅, 이 지구는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그리고 사망과 죽음과 전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통치 왕국은 죽음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 저주와 가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6,000년 역사가 그렇게 증명했어요.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질병을 정복하려 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싶어도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가난을 끊고 싶어도 가난이 계속 있어요. 왜?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죽음 대신에 생명, 사망 대신에 부활, 저주 대신에 은혜와 복, 형통함, 그리고 또 질병 대신에 건강, 또 그리고 전쟁 대신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저주와 가난을 싫어하고 전쟁을 힘들어해요. 그러죠. 그리고 영생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부요함과 건강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죠. 여러분,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한은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왕국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인가? 어떤 왕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한은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독할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왕국이 사라져요. 사탄이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해요. 그때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딱 보는데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통치하셔가지고 눈물에서 눈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좀 더 있다 오세요 하는 사람들은 나는 계속 사탄의 통치 아래 살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는 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만왕의 왕으로
하늘을 통치하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이 땅도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예수만이 맞을 준비가 안 되었으니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종말장이거든요. 종말장. 예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과 25장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 깨어가지고 재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림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 그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요 새벽 예배도 1년에 가는 횟수가 손으로 꼽고요, 매일매일 성경 보지도 않고요, 금식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하고요, 이렇게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뭘까요 도대체? 깨어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아까 이제 43절까지 읽었잖아요. 44절부터 47절까지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깨어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디다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어떤 종은 그 집 주인들을 때리는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은 집 주인의 사람들을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그 집 주인의 사람들을 때리는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45절과 5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46절까지 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인데, 48절 악한 종이 있죠. 악한 종. 45절만 보면 세 종류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주인이 또 나와요. 주인. 그래, 종이 있고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나와요. 주인집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그럼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종은 누구예요? 종은 누구고 그 집 사람들은 누굴까요? 종은 누굴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집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 그래서 종도 두 종류 종이 있다는 얘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 악한 종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고 섬기고, 고향으로 돌아간 저들이 안정된 정착을 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이, 자,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건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각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죠? 장자의 나라라고 그러고 내 눈동자가 있다고 그러고 왜 이스라엘 각별히 생각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이 재림 예수님의 기준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신명기 32장 9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목은 뭐죠?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거.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은 내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게, 기업.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지만은 각각이 달라요. 이사야 19장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아수르도 우리도 주님이 창조했지만은, 만드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분류를 해요. 기업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시며, 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겨서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신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스라엘이죠 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3절 합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너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상관이 없죠. 또 시편 122편 6절부터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이 부분인데 빠졌네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7절부터 시작할까요?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이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섬기는 민족에게는 복을 주신다. 개인에게, 뭐 어느 단체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가정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은 반드시 황폐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
근데 신기하게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800만의 우상을 섬겨요. 기독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잘 돼요. 잘 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에 일본 영사로 있었던 스기하라 지오네란 영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흔치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유럽을 막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을 막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합니다. 근데 리투아니아로 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리투아니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모든 대사 영사들은 철수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려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편이었으니까 일본의 영사들도 다 이제 가라고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리투아니아에 있는 스기하라 지온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철수를 안 해요. 한 달 동안. 왜냐면은 자기 영사의 대사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비자를 떼달라고.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유럽에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자 발급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거의 10,000명을 비자를, 10,000명이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했겠어요? 300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쉬지 않고 해요. 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등 떠밀려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소리뭉치 다 주고 자기 도장 다 주고 당신들 다 찍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영사는 일본에서 파면당해요. 이것 때문에 좌천당하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큰 훈장을 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일본. 자, 만약 이스라엘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각별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에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열방에 다 흩었는데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있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없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그들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내가 이제 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벌을 내려가지고 징계해서 열방이 흩었지만은 열방의 족속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면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놀랍죠. 그렇다면 이제 왜 이스라엘인가예요? 왜 이스라엘인가? 네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예수가 나오죠. 세 번째,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임 받았어요. 네 번째, 재림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합동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부분 정말 신기하고 신묘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 그 4,000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리고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자 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430년 동안 그들이 말씀을 안 버렸어요. 430년 동안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보존해 갔어요. 노예로 사는데, 종으로 사는데, 학대받는데 한 번도 그들은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430년이면요 엄청난 긴 세월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죠.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갔어요. 몇백 년 하다가 이제 722년 BC 722년 혹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열국에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말씀이 있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나라를 잃었든지 나라를 갖췄든지 관계없어요.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반만년 역사가 있잖아요. 반만년 역사. 4천 몇백 년 됐죠. 단군 신화가 있대. 단군 신화. 여러분, 단군 신화 보면은 정말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이해되지 못할 것들 많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각색해 놓은 글들이 모든 나라마다 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했고 기록했고 유일한 나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맡았어요. 그대로. 두 번째, 구원이 이스라엘의 후손에게는 남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쭉 17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저기죠, 그 할아버지죠. 예수님의 할아버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이어서 또 요셉,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 구원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난 거죠. 셋째, 이스라엘은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물로 쓰여졌어요. 속죄물. 이게 제일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러분, 말씀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해 왔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항상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음에도, 유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꿈은 메시아가 오는 거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11절,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제단에 핀 숯불로 그 입술을 대고 죄를 용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자 9절,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낼 자가 찾고 있는데 이사야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야, 가서 너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 눈을 가리고 와. 왜? 구원받지 못하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비유죠. 어떤 이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싹이 났지만 햇빛에 말라서 햇빛이 나오니까 타서 죽었고,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잘 자랐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에 미쳐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오직 이제 옥토에 뿌려진 것만 32, 60배 맺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왜 천국에 대해, 이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얘기하죠? 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합동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아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조건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예수를 누군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려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믿는 거다. 하나님의 32절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게 하지? 왜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33절 34절 합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는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해요. 지금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학대와 학살과 핍박과 괴롭힘을 당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600만 건의 학살을 당한 거예요. 600만 건. 600만 명이 아닙니다. 600만 건. 그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도. 이 나라에서 당하고 이 가정에서 당하고 저 나라에서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갔어야 했어요. 핍박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를 정말 싫어해. 자기들 수천 년 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14세기 때 유럽에 이렇게 흑사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유럽을 쓸었어요. 지금은 이유도 아니에요. 그때 흑사병, 패스트병은요, 유럽에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 죽었어요. 30%가 죽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사람처럼 청결하거든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무교절 때 누룩을 없애야 돼. 곰팡이를 없애야 돼. 집안 곳곳에 곰팡이 없어요. 곰팡이. 누룩 없애야 돼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고 장롱에 누룩, 곰팡이 피었으면 그거 버리는 거 버려. 소파에 곰팡이 피었으면 버리고. 집안에 곳곳을 깨끗이 해야 돼. 깨끗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저들은 흑사병은 패스트에 안 걸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가 먹은 우물에 독약을 탔구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우물에 빠쳐서 죽이고. 십자가 전쟁이 100년 넘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이죠. 근데 저들이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어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왜 우리입니까? 어느 인류를 찾아봐도, 어느 민족을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학대받고 학살받고 죽임을 당한 민족은 없는데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저들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벽에다 쓰고 죽었어요.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빚을 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상의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또 하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도 지독하게 우상을 많이 섬겨요. 길거리 가면 향냄새가 진동해요. 시장 가면. 부처한테 예배한다고 절한다고. 근데 그 나라가 잘 살아요. IT의 강국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영사로 있었던 허펑산, 대만 영사 허펑산이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것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긴데도 불구하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림 예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재림 예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8, 39절, 마태복음 24장 1, 2절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제자들 이것이 자랑스러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이 집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요, 외벽을 금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금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100만 명이. 꽤 큰 도시죠. 옛날 도시치고. 10만 명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금을 다 벗겨가기 위해서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진짜로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38, 39절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을 때가 오는데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바루카와 벳시메 아도나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 얼굴을 볼 때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올 거야, 이 얘기죠. 예수의 재림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때예요. 주님께 돌아올 때.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잃고 땅을 잃은 저들에게 주권을 주고 나라를 주고, 그 당시 몇십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아왔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한 700~80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나누고요. 예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뭐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님? 형제님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뭔 준비를 했는데요? 당신이 제가 이스라엘 알리야를 할 때마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 탈북자 데리고 갈 때마다 탈북자들에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 그들에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에,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신학 교수가 많고 목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래.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저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것을 경험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한대요. 이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알리야 운동. 이걸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로.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 받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가슴을 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도대체 안 믿거든. 도대체 안 믿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이스라엘 정작 자기 백성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죠. 아, 하나님이 가리셨구나. 눈을 가렸구나.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수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수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예수를 배척된 예수를 이방인이 묻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리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바로 그 길이죠. 이스라엘 믿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나누기를 하고, 자, 앞으로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합니다. 엄청난 환란을 당해요. 예전보다 이제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환란 당해요. 스가랴 12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도력이 되게 하려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는 마지막 전쟁이 터져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어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가 메시아도 얘기한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라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걷어져 가져라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부터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에 해당돼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서막이라고 봐요. 서막.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 서는 국가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국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스라엘로 귀환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백만 명이 귀환했어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는 역사를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와 반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로 나뉠 거예요. 그리고 제3정 성전에 세워지면은 그때 무기또 이스라엘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와 서지 않는 나라. 자, 그래서 예수 재림을 위한 준비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재림 준비예요. 제가 그 형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이제까지 제가 권면한 대로 이스라엘과 탈북인들과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하는데 많은 재정을 헌신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제님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것이 내가 권해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시면은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에게 얘기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를 따라 집 주인, 내 집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섬겼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는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번에 생각지 못해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알리아 운동에 후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꼭 하셔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앞으로 21일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재림 준비 안 했는데요? 아니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하면 말이 돼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잘 같이 일어나실까요?